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주제로 나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함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뒤에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안보가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참 파워풀한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지식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정규적인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 외에도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기도 가운데 호흡하듯이 주님과 24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세시대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로렌스 형제라고, 제가 그 신학생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고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었냐면 중세 수도원의 요리사죠. 주방장.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요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쌓았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중세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영적 거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이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화를 어렵게 느끼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든 토해내듯이 물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토하라. 아멘. 네. 또 기도는 백지수표다 그랬죠. 예.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진,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백지수표에 X를 기록하고 사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이 간장종지만 하면 뭘 받겠어. 믿음의 스케일이. 예. 큰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받으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절로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도문을 읽기를 한번 연습해 보라 그랬어요. 영적 기도문, 여러분 교재에 영적 기도문 나와 있죠? 또 마태복음 16장 16 기도문, 이런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시편은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시편 어디든 딱 펴놓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 시편을 가리켜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들이 그 시편 150편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시편을 펴놓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100점짜리. 할렐루야. 예, 읽기.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구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문 읽기. 주기도문이라도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샘플입니다.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써보세요. 기도문 쓰기. 스스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계속 카톡에다가 제 설교도 편집해서 올리고 또 인포그래픽 오전 설교를 딱 이미지로 요약해서도 올리고 또 이렇게 오디오 인터뷰로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제 설교를 아주 쉽게 잘 요약하죠. 예. 한번 써보세요.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렇게 수정 보완을 거쳐서 기도문을 완성해 나가면 훌륭한 기도가 이제 3단계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서예, 수필, 일기, 책 등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작품을. 예. 우리 그 매주 목요일 AI 글쓰기 책 만들기 클래스에 저쪽 노은의 한국 세계예술원 세계협회인가?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같이 공부하시더라고요. 좀 대단한 분이시던데. 이 목각에다가 시와 기도문 같은 거를 새겨가지고 그걸로 막 전국 특별전에서 막 대상 받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이 나무에다 막 새겨가지고 거길 가봤거든요, 우리가. 그 유성 청소년 수련원 건너편 주성천교회 옆에, 바로 옆에 대로변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색임예술도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 작품으로, 나만의 작품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만의 작품을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간증을, 나만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세요. 예. 이 영적 기도문이 한 예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 사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기도지만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매일 나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또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34과 전도 실천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일까요? 뭐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일까요? 아니면 비록 낡아 빠져서도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구명조끼일까요? 예. 이 영적 구명조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첫째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전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 요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은과 금은 없으면 그냥 가지 뭔 말이 많아. 거기 지금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돈 없으면 그냥 갈 것이지 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예요? 그 다음이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은 보화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이름뿐이다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렛 이야기를 보세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예요. 그 당시에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옷, 고음대 옷, 엄청나게 비싼, 예? 오늘날로 말하면 막 수천만 원짜리 그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회복지, 구제사업, 불이웃돕기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150년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처음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걸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런 사회복지사업이나 구제사업이나 불이웃돕기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 그 나중에 어떻게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냐 묻는다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또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인간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만이. 그 여러분 주위에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같은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내 친구들 가운데 또 내 이웃 중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가지고 이 안진뱅이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전도 그러면 우리가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리는 고민,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살리는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입을 여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품고 산모가 태아를 10달 동안 품고 출산을 하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마치 농부가 요맘때 되면은 막 한 해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잖아요. 예? 겨우 내내 딱딱이 굳어진 밭을 쟁기로 탁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먼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시작. 또 주께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마음을 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라는 지방. 지금도 가면은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운 그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딱 기념교회가 예쁘게 세워져 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네. 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이 세상의 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 in his time,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초청이에요. 말 그대로 초청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방문이에요. 약속을 잡아놓고 함께 방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결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서 함께 찾아가는 거죠. 다 같이 초청, 방문, 연결. 그래서 초청은 쉽게 말하면 와보라 전략이에요. 다 같이 와보라,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전략. 방문은요, 찾아가는 전략, 찾아가는 전략. 연결은요, 다리 놓기 전략이죠. 다리 놓기 전략. 예. 그런데 우리가요, 전도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 왜? 내 말주변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는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사람의 뛰어난 말로 언변으로 설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뛰어난 웅변가가 아니라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 예.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언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저 무늬 막국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얼마나 쉬워. 내가 먹어봤잖아. 예? 먹어봤잖아. 그래서 전도는 뭐 꼭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멘.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다 같이 때가 되면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기도할 뿐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 실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